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내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7시부터 원단 메시지 1강, 2강을 받았는데 1강에서는 237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플랫폼이다. 237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보좌의 축복이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을 알아야 전 세계와 내가 통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콘텐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은 미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현장에서 빈 곳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와 연결되는 영적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또 이 강에서는 우리가 영적 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는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 육신 치유를 받아야 하고 또 그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바뀌면 치유가 됩니다. 기도로 나의 영혼을 바꾸고 체질이 전도자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준비해야 할 치유 시스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각자마다 받은 응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천할 것 한 가지씩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과 랩런트들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원래 2021년 내년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중직자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 올해는 얻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였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문인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서밋 서클을 개강하기도 했습니다. 또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치유 시스템도 조용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이 펼쳐집니다. 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요 하나님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느끼는 것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렘넌트를 위한 발판되는 삶,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만에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에게는 이 정확한 복음과 또 전도운동이 전달될 수 있는 것, 우리 남은 사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또 이제 두 번 1강 2강 들은 말씀 붙잡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이제 3강 붙잡고 올 한 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237 빈곳과 치유와 서밋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와 교회 밖의 시스템을 더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해 놓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삶의 방법까지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를 못했지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복음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령과는 관계가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이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닌데 오해하기가 쉽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거죠.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과제를 해도 끝이 없어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무엇이든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악령이 여러분들에게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으로 오는 힘,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99%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기도하면 내게 있는 문제도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얼핏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의 인도 안에 안 살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비밀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병이 영적인 병입니다.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영적 치유는 시급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예 학업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에 잡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잡혀 있으면 교회에 와도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리고 상처도 많고 생각은 염려로 꽉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뭘로 각인을 바꾸느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 속에 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면 마귀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야 틀린 각인된 것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깊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사탄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완전 뿌리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이 바꿔야 합니다. 결국 각인된 것이 오래되니까 뿌리가 내리고 그게 체질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각인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은 도망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속인들이나 귀신 들린 지 오래된 사람에게 그리스도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해보면 영접도 하는데 그리스도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안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정신문제가 있는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다락방 하러 가면 그 사람은 자기 방문을 잠가놓고 열쇠를 몇 개나 만들어가지고 그 방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리스도만 말을 딱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 않습니다. 흑암에 꽉 잡힌 상태라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갔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주위에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온 질병은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장입니다. 그 가족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리스도의 탄식이 있어야만 도와줄 수 있는 치유받을 현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힘들고 가정과 가문과 전체가 다 힘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현장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울증과 언둔형 외톨이가 점점 증가하고 공황증과 조현병, 업다운이 심한 병이 조현병이죠. 또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정신문제들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각종 종교에서는 명상으로 치유한다고 하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올바른 치유 방법을 알고 있는 치유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힘입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누림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치유받을 현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20년 훈련 받았잖아요. 영적으로 딱 민감해져 가지고는 받은 훈련을 현장에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복음의 복자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단어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런 단어는 기도원에서나 하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었죠. 조금 잘 믿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살짝 이상한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좀 괜찮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인본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성과 지성을 가진 서밋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틀린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방법으로 재미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또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서밋 스쿨의 렘넌트들한테는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고 장점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사건도 작품으로 만들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를 바꿀 기능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과 전도의 인생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포럼 팀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도우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는 서밋 스쿨을 개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CVDIP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생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렘넌트를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살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원래는 한민족이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문제는 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다 똑같아요.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라니까요.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거기에 문제도 같고 답도 같습니다. 문제가 다 달라 보이지만은 문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도 하나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방법은 만 가지도 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이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고 제자화 시켜야 합니다. 가서 현장을 살리도록 세계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도에서 온 밍자매가 있는데요. 정말 소중한 렘넌트입니다. 다행히 한국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6개월이 복음화 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인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교사들을 잘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있는데 조금 더 갱신해서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뭐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2021년 새해에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필리핀도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또 일본 요코하마 임마누엘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교회 한 군데를 담당해 달라고 하고 뭐 사실은 필리핀 지교회 한 군데는 우리도 30만 원만 있으면 그 교육자 한 사람이 거기 선신할 수 있습니다. 아예 거기 필리핀 선교사님은 서현교회 지교회로 맡아달라고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렘넌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얀마 렘넌트 신학교.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남아시아 현장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남아시아는 11개국입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 네팔, 전부 다. 네팔 신학교가 지금 3개나 됩니다. 네팔 NRTS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선교원금 하는 것보다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전 세계가 우상의 심각성과 영적 문제로 오는 숨은 고통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원색보이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저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아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사탄과 지옥과 재앙, 3저주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재앙이고 그런데 그 재앙이 오는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우리는 와 있는 다민족 또 그 자녀 TCK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 우상 문제 그리고 사탄의 작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품 앞에 절하고 빌고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새해에는 선교 현장과 TCK 현장, 다민족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TCK를 특히 우리 현직 교사들 학교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연결이 되겠지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어린이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치유해 줘야 됩니다. 급하죠 사실은. 치유가 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아이가 TCK인데 중국 한족이에요.
학교 가면 절대 중국말 안 한다고 합니다. 중국말 하면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일어도 잘하는데 차라리 학교에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왕따를 안 시킨대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되죠. TCK 특징이 보통 2, 3개국 언어를 합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이들입니다. 그들을 서밋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렘넌트를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처럼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보육 시스템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아예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서연교회가 언약 잡고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축복과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자,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누리는 날마다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에는 교회 안에 빈 곳, 현장에 버려진 곳, 죽은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전도자임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각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한 명씩 연결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문들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다락방에 도전합시다. 2021년에는 다락방에 도전합시다. 네,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향해 왔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서연의 모든 성도들과 만남을 감사하며 새해에 또 함께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여정에 언약 여정의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2021년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